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27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제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먼저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요, 오늘 21세기 저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물론이고요,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 역시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매우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평강, 이 평강을요, 영어 성경은 perfect peace, 완벽한 평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때에 완벽한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해서요,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굳이 힘들게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요. 그리고 또 차라리 안 믿으면 속편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요, 이런 말들은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고난 받아서 힘든 것, 그것보다는요, 믿어서 좋은 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풍파를 헤치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제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은총을 입는 악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악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질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곧잘 처벌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은혜는요, 이 처벌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악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에 제가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은혜가 베풀어진 모든 악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처벌을 통해서 악인에게 정의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요,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끝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요. 구원받지 못한 악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그곳에서 창조주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때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주님만 의지하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만 의지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다른 권위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저를 관할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그렇죠. 또요, 관할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땅히 제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권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로서는 제 부모님이 그렇고요. 또 목사로서는 제가 소속된 교단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권위들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요, 세상에는 이런 온전한 권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저를 관할하는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돈이 있습니다. 돈이요, 저를 관할만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그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직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화폐 경제, 곧 돈이 관할하는 사회를 사셨습니다. 하지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하려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요, 진정한 평강, 완전한 평화는 오직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시고, 그리고 또한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 완전한 평강, 그 평강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들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 삶을 드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